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야샤, 예슈아,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예슈아를 얻게 하는 거예요. 예슈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예슈아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11장, 이사야서 1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특별히 싹, 가지, 1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예슈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2절에 여호와의 7 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7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그 구원이 꽃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열매 맺는가. 여러분,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7 영이 나오면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나무가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모사, 에츠라 그러거든요. 에츠, 에자를 뭐라고 하냐면 모사, 어떤 비밀스러운 작전이라 그래요.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십자가는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게 십자가예요. 비밀스러운 계획. 그래서 모사라고 하잖아요. 모사, 숨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에브라임이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는 그 지역들뿐 아니라 이 무대가 아주 넓은 무대로, 이 구원의 무대가 확장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사야 11장에 보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그 싹 하나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뿐 아니라 사마리아뿐 아니라 중동 전체를, 어떻게 이 땅 전체를 구원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모사가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이사야서 전체인데, 그 중에서 또 11장은 특별히 그 나무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죠. 1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단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로다. 이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야, 여기 보면요, 그 메시아의 왕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말씀으로 그 영으로 다스리시는 그 날, 여기에서 그날에 이렇게 나오죠. 또 이 무대, 사실은 중동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어떤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투기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면 재물을 놓고, 제사 드리기 전에 재물을 놓고 그 형제와 가서 사화한 후에 먼저 풀고 화해하고 한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서 드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지금 완성된 모습이거든요. 구원이 나타났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예요.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이 있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역사서에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지내냐면 이렇게 지냅니다.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주 그 넓은 곳을 차지하고 비옥한 곳을 차지하고 물이 많은 곳을 차지합니다. 근데 시기를 해요. 자기가 잘 살고 있는데도 유다에게는 있는데 거기는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내 형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보면서 나한텐 이게 없네 하면서 이거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 형제 사이예요. 형제 사이.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한다? 한중일은 어떻게 하며 남북은 어떻게 하며,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한 예가 지금 13절이에요. 서로 투기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에스겔 37장에 그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군대를 만들어낼 때, 마른 뼈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울 때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렇죠? 에브라임이라고 쓴 막대기와 유다라고 쓴 막대기가 선지자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과 남한의 통일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계속 전쟁을 했고 오늘날까지 서로 갈등이 있고 다른 점이 있고 다른 관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경쟁하고 시기하고 또 모함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 오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투기가 없어지고 괴롭히는 일이 없어지고 서로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아름답게 풀어진 것을 저희들이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제사장의 기름이 머리에 부어져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릴 때에, 자,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한 몸됨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 16절에 보면요, 주변에 있던, 그렇죠? 에돔, 모압, 암몬, 얘네들도 뭐냐면 다 아브라함의 또 그 이전에 어떤 그 계보 속에서 빗나간, 롯을 통해서 나온 게 암몬과 모압이잖아요. 또 에돔을 통해서 나온 게
에서를 통해서 나온 게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메시아를 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맡아서 지키고 보존하고 그것을 계승해 주는 그 길을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뭐냐면 다 곁가지들이 나온 거예요. 아, 못 참겠다. 또 나의 판단으로 세상이 다 망한 줄 알고 롯의 딸들이 아버지하고 이걸 해서 뭐냐면 이 아들들이 나온 것입니다. 에서는 또 뛰쳐나간 것이고 이렇게 사냥하는 기질을 가지고 자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 메시아의 왕국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화해할 때에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역시 그리고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까지도 뭐냐면 다 복종을 시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 복속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언약이 풀어지고 구원자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이 임했잖아요. 이 언약이 임했잖아요. 성취됐잖아요. 그때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이들에게까지 다 메시아의 영향력이 지금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이 14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중동 땅, 더 나아가서 15절에 애굽, 또 유브라데 강까지 여기가 중동 땅이거든요. 중동 땅.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수르에게까지 대로가 날 것이다. 1차적으로는 그 남아있는 백성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되겠죠. 12지파 남아있는 백성 하면 항상 그들이 돌아오는 길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그 건너편에 있는 아시아 쪽에 있는 12지파들이 돌아오는 일이 생기고 또 애굽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지파들이 이디오피아라든가 여러 지역들에서 또 돌아오는 그 길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돌아오는 길을 가지고 뭐예요? 또 애굽 백성, 아수르 백성 이들이 다 함께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는 경배의 대로가 나겠다라는 이사야서 19장에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중동이 시끄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목을 받고 계속 이스라엘 뉴스 나오면 뭐 나와요? 포 날라오는 거 나옵니다. 요즘에는 뭐 연줄에다가 폭탄들을 달아가지고 또 날려보내요. 가자지구에서. 그럼 또 이스라엘 도시에 와서 그게 걔네가 또 터지면서 또 사상자리들이 발생하고 이스라엘은 그걸 또 추적해서 또 폭격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 일들이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 원래 샬롬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중동 땅이 왜 이렇게 분쟁이 많냐면 유대인과 지금 이 아랍, 팔레스틴 사이에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반목이 깊어서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이라든가 또 EU라든가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어떠한 정말 지혜로운 대통령 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나오면 손을 대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중동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평화 협상 혹은 어떤 평화 로드맵을 만드는 그것을 중재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서로 화해를 이끌어내고 악수하게 하고 중재를 이끌어내면 평화상 받습니다. 노벨 평화상. 그만큼 이게 가장 이게 뭐냐면 이게 긴장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산, 그 한복판에 또 헤브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그 막벨라굴 처음으로 사진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슬람 사원이면서 동시에 유대교 회당입니다. 한 장소인데 아랍인들도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요. 자기 식대로 메카를 향해서 또 유대인들도 거기 와서 기도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막벨라라는 말 자체가 이중이다 이 말이에요. 겹쳐 있다. 막펠라, 카팔 겹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그 헤브론 딱 그 초입에 들어가면요 긴장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벌써 이 군인들이 다 지키고 들어가는 출구도 다르고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거기 가서 또 샬롬을 노래합니다. 저희가 회당에도 가보고 사원에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참 주님께서 이 평화의 일들을 계속 풀어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샬롬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아랍과
이 이스라엘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예요? 이걸 무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늘어지면서 끝까지 너네는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너희는 원수다. 끝까지 너희는 하나 될 수 없다. 요걸 사단이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7 영과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은 너희들이 원래 하나였다. 너희들에게 원래 한 아버지가 있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한 가지 길이 있다 하면서 계속 샬롬을 말하고 에카드,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서로 싸우는 걸 말하고 증오하는 걸 말하고 너희들은 다르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이길까요? 되어지는 일을 보면 굉장히 소망을 품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것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아니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험악해도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취하는 말씀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걸 이루어 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아침에 저녁에 헷세드와 에메트 그 은혜와 진리로 이 일들을 계속 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또 그 땅을 밟기도 하고 이 믿음으로 그 땅을 위해서 그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이 또 이곳에 오면 우리가 영접해주고 우리가 섬겨주고 같이 하나됨을 기회가 될 때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세터민 형제분들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랍에서 온 또 유대 땅에서 온 그런 선교사님들 또 우리 그 형제들과 함께 다 함께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됨의 예배를 우리가 계속 이 제주도 땅에서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그 근원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를 십자가라는 그리고 보좌라는 여러분 십자가도 나무고 보좌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도 하나님의 모사이고요. 그리스도의 재림도 하나님의 모사예요. 이사야서는 지금 그걸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아기와 아들, 한 싹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로 말미암아 중동 전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화해되게 하고 중동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12지파 이스라엘뿐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아버지 집으로 올라오게 하는 그 모사를 그걸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의 이야기를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메시아를 그래서 싹이라고 하고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순이라고도 해요. 다른 이사야서 말씀에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순이 올라오고 이게 다 지금 메시아 어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모사스러운 일들이 지금 자랄 것이다. 그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금 나의 경영하는 것 내가 세워놓은 그 비밀을 내가 이루어갈 것이고 나타나게 할 것이고 꽉 차게 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들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자 여기 메노라를 보면서 한번 보시죠. 7 영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여호와의 주님의 7 눈 또 7 영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님 한 분이신데 7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하신 어떤 영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합력해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모사를 일관되게 진행해 나가시는 그 어떤 힘, 그 어떤 실제적인 역사, 그 모든 힘의 근원, 원천 그것을 지혜롭고 여기 지금 7 영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이요. 자,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7 영을 이 메노라에 빗대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신, 이 전체가 성령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의 모사를 우리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또
그 능력, 권능을 입어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하고 여기에 참여하게 하는 그 모든 영의 역사, 이게 실제죠. 보이지 않지만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 몸은 보이지만 우리 속 사람은,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실제예요? 우리 마음, 우리 영, 내가 깨어 있느냐 지금, 내 영이 내가 충만하느냐 지금, 그게 우리에게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가 영의 것이고 본질의 것이라면, 그게 속 사람의 것이라면 이것이 나타나게 하는, 이것이 중동으로 퍼졌잖아요. 사실은 그 중반부에 보면 이 동물들이 지금 맹수류와 지금 초식 동물들이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있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메시아의 나라, 이 영의 사역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임하게 되고 그것이 표출되게 되면 이것이 북남을 하나 되게 할 뿐 아니라 나라들을 다 주님께로 이끌게 하는 어떤 실제적인, 보여지는 어떤 것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동물들에게까지,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이 영향력이, 이 기운이, 이것은 영이죠, 그죠? 동물들한테 뭐 우리가 뭘 하겠어요? 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죠. 영이 임합니다. 어떤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살아나겠죠? 그때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속에서 생수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땅에 실제로 형제 관계들도 회복이 되고 이웃들도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열방들이,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동물들을 지금 이끌고 있어요. 맹수들을, 초식 동물들과 아울러서 아이에게 끌린다, 얘네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일곱 영이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시며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다.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캄이라고 합니다. 하캄, 어떤 생명에 관한 것인데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혜라 그래요. 지혜. 그 지혜의 영이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지혜의 영으로. 그러면 뭐가 동반됩니까? 총명의 영이 동반됩니다. 지혜와 총명. 총명이라는 것은 비나. 이 비나라는 말은 둘 사이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between, 비나. 그래서 무슨 뜻을 가져오냐면 분별한다, 이런 뜻을 가져와요. 무언가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과 이것을 나눌 수 있는 중간자의 자리에 서 있다. 그거를 비나, 총명의 영이라고 합니다. 총명의 영. 총명이라는 건 뭐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내게 지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의 영역에 있어서 분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혜와 총명의 영. 이것이 다 뭐와 지금 일체다? 가운데 있는 루아흐 아도나이, Spirit of the Lord,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시다.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어린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동물들을 이끌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진 거예요. 그 싹이신 분,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분의 빛이 반사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분으로부터 내가 계속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기운을 받아요. 그분으로부터 배워요. 그분의 생명과 지금 연합되어 있어요. 본체이신 그분이 지금 내려와 계신 거예요 이 땅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이 이 땅에 편만히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만, 토라만 가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1절은 그거고 2절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신데 지혜가 열려집니다. 지혜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캄, 따라해볼까요? 하캄, 지혜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랬을 때 뭐가 연결돼요? 비나, 총명의 영.
이제 사물들을 실제 삶에서 분별할 수, 여러분 분별력을 가진 자가 지도자예요. 무엇이 지금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그걸 아는 거, 삶에서 그걸 말해줄 수 있고 그 삶을 나타내줄 수 있는 자, 그게 인도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걸 총명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번역을 한 것입니다. 비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한 영이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 왕국,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과 함께 살고 또 이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는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영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점점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자연 만물의 회복, 나라들의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11장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모략과 권능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지금 이 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애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스러운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모사, 애자, 모략의 영이며, 여러분 비밀스러운 작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게 모략의 영이라고 해보세요. 모략, 애자의 영이에요. 뭔가 비밀에 속한 걸 알게 됐어요. 계획과 작전과 모사를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권능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게브라라고 그래요. 게브라라는 것은 용맹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용맹함, 분연히 일어날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를 세우고 보존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용맹, 용기, 그러한 어떤 전투력, 그런 것을 권능이라고 지금 우리는 번역을 한 것입니다. 게브라의 영. 자, 엣사와 게브라가 연결되어 있어요. 모략의 영과 또한 권능의 영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같이 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전략을 주시고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같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모략과 권능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여호와의 일곱 영 중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지식은 데아라고 합니다. 데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야레. 경외하는 것. 자, 맨 이제 이쪽이 되겠죠? 지식, 데아의 영.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에게 내가 붙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관한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데아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레,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하게 돼요. 야레 아도나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범사에 그분께 엎드리게 돼 있어요. 범사에 그분께 묻게 돼 있고 그분 앞에 나를 겸손케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 것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 겸손히 임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부복하는 이 삶의 태도가 어디서 왔다? 지식에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이 지식을 다르게 알면, 이 지식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식의 주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지혜자이며 나로부터 지식이 온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식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도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독립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의 어떠한 지경을 만들어가는 자가 됩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심지어 그것을 퍼뜨리는 자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이게 사실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그 7영 중에 하나는 지식의 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호와의 7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권능 혹은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자, 누구 위에 강림하시냐면 싹이시고 가지이신 메시아 예슈아 우리 주님 위에 강림하신다. 여호와의 7영이 이 메시아 위에 내려오신다. 이사야 61장에서 이것을 또 예언을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3절 이하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요. 한 싹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여호와의 7영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바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주님을 경외합시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요, 그것은 나를 잘되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고라가 그 길로 갔고, 그렇죠? 민수기에 보면 계속해서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거스리고 계속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계속 붙들고 계셔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이게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띠를 삼고, 허리띠를 삼고, 입술이 무엇을 말하고 그 막대기가 무엇을 말하고, 공의와 정직과 이러한 것으로서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할 일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1절과 2절이 되었을 때 3절, 4절, 5절의 일이 우리 일과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더욱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때에 이제 6절부터 9절에 보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 지식이 충만하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지식들이 점점 차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이런 일이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잘못된 지식은, 사람 중심의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들은,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모사들, 그러한 어떠한 아무리 그것이 비상하고 비밀스럽고 그것이 어떤 모든 걸 잘 평가하고 분별해냈고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해도, 그러한 이론들을 만들어냈다 해도 이것이 여호와의 영을 중심에 둔 것이 아니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사람을 해치게 하고 이 사물들을, 이 자연계들을, 영혼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하는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제로 우뚝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 또 이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열방은 다 연결돼 있지만 열방은 그 테두리,
그 주변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서 1장 1절, 2장 1절 어떤 말씀이죠? 이사야서 전체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무엇과 무엇에 대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계시라. 이게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볼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때, 그날에, 말일에, 그리고 남은 자, 피난한 자, 도망한 자, 자, 이것들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뒷부분으로 나갈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 9절에 읽은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영이 부어지고 지식이 가득한, 그래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땅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런 땅을 만드는 거, 온 땅을, 이러한 피조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일곱 영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이샤야후, 하나님의 야샤, 건지시고 도우셔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분별이고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 시작되고 주님을 경외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길에 서신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시편들 역시 바로 이 지혜, 이 분별, 이 지식, 여호와의 영이 무엇이고 그분의 모사가 무엇이고 또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뺏으려 하는, 이것을 둘러싸는 악한 것들이 무엇이고 열방의 도모들이 무엇이고 까닭 없이 나를 해하려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시편의 같은 구조로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스라엘이 삶에서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럼 시편도 다 우리들의 노래죠. 지금 이사야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책이죠. 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10절 이하의 또 말씀인데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여기 기호라는 말만 오늘 히브리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호라는 것이 뭐냐면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깃발, 신호. 깃발 신호를 하죠. 신호로 들어 올리는 것.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주고 뭔가 사인을 나타내는, 기호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 여기 나온 기호, 깃발. 자, 10절에 보면 싹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이 만민의 기호가 될 것이다. 자, 한 싹, 주님을 가르치죠. 이게 기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어올리는 깃발이라는 거예요. 예슈아가 누구를 향해서? 만민을 향해서.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거예요. 만민을 어떤 깃발을 들어 올려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게 예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어느 민족을 가서도 하나님은 어떤 깃발을 들어 올리세요? 예슈아라는 깃발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예를 들면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게 뭐예요? 깃발을 드는데 그 깃발 이름이 뭐라? 예슈아. 예수. 주 예수를 믿어라. 네, 예수라는 걸 하나님은 전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예수 깃발을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이란 표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장시키는 것이에요. 자, 저희 집에 그러니까 우리 현준이 이야기 우리 사모님이 간증처럼 얘기했는데 애들이 놀러 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은택이 친구, 은총이 친구, 지혜 친구, 어떤 때는 지수 친구. 얘네들 놀다 뭐 딱지치기도 하고 뭐 무슨 부르마블 게임도 하고 막 숨바꼭질도 많이 하고 온 방을 그냥 뒤집어 놓고 장롱 속에 들어가고 그냥 그래서 어느 날 얘네들을 그냥 놔두면 되나?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 성경 읽고 시작한다 놀기를. 그래서 이제 몇 번 지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는 애들한테. 현준이가
두 번째 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간증을 이제 얘가 아멘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 그 전에 며칠 전에 왔을 때 사모님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줬어요. 요한복음 1장 몇 절 읽고, 그래서 구원 얻는 게 이런 거다. 우리 다 천국 가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깃발을 트는 거예요. 깃발을. 그랬더니 얘가 이제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은택이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여기 형아도 천국 가고 너는 갈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갔어요. 며칠 있다 오니까 이제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 깃발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후들겨 맞으신 분, 그 두들겨 맞으신 분, 예수님이야. 그분이 다시 깃발을 들어 올려주는 거죠. 그 영혼 가운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2차 메시지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구원이 무엇인지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며칠 있다 올지 모르지만 이제 또 다음에 세 번째 오면 또 이제 세 번째로 또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요. 계속 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싹이 기호예요. 깃발 같은 겁니다. 깃발.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될 때에 그 깃발을 들어 올릴 때 10절 하반절,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깃발 드는 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와 한 싹에 대해서 깃발을 들어 올렸어요. 예수와다. 깃발을 들어 올렸는데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성령님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깃발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열방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죠. 터키에 가라. 굉장히 오래된 얘기, 한 20년 넘은 이야기인데요. 외국 분인데 터키에 가라. 근데 터키 말도 모르고 거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여행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합니까? 그랬더니 이스탄불 공항에서 깃발을 들고 다녀라. 왔다 갔다 움직여라. 그 대합실에서, 청사에서. 뭐라고? 터키 말로 이사 메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이렇게 써가지고 깃발을 들고 공항을 계속 왔다 갔다. 이 깃발을 드는 사역이에요. 깃발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타난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그 깃발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터키라는 견고한 어떤 강력한 진 가운데 하나님이 그 깃발 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듣고 가서 그런 사역을 하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방이 돌아오고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주님, 이 땅이, 여러분, 온 땅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돼요. 영화롭게 될 것인데 그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발을 딛는 땅부터 출발합니다. 왜냐? 이분이 거룩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영화로우신 분, 이분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이 영광이신 분이 깃발로 들어 올려지고 이 땅에 발을 대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퍼져가는 거예요. 열방이 돌아와 그 거룩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자기 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게 번져가는 것이. 이것이 자연계, 동물계에까지 번져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죠. 좀 더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여기 다시라는 말을 하셨어요.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그러니까 이미 어떤 모아들이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참 하나님이 어떤 그 이루어가시는 모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지파들을 모으는 일들이 한참 있었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되고 열방이 돌아오게 되고 지금 그 일들이 지금 사실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또 일어날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깃발이 들어 올려질 때 땅이 영화롭게 되며 열방이 돌아오게 되며 또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실제로 남은 백성이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는, 이거는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된 것입니다. 바다 먼 섬들까지 다 돌아오는 일들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한 여러분 2차 기호예요. 2차 기호. 자,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아까 봤던 13절이야.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와 에브라임이 서로 괴롭게 하지 않는, 그리고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15절에 애굽, 16절에 아수르, 경배의 대로가 중동 전체에 나게 되는 이 일들이 있게 되는데, 두 번째 기호. 자, 10절에 기호라는 말이 한번 나왔고요. 12절에 기호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절의 기호가 예슈아라면 12절의 기호는요, 그가 그 나라들의 깃발을 드셔서, 그 내용이 뭐예요? 깃발 드는 내용이 땅의 모퉁이에서, 내 모퉁이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인들을 모으고 흩어진 예후다인들을 모을 것이다. 이게 지금 뭐라는 얘기냐면 1차 기호가 싹이신 예슈아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깃발입니다. 이것이 또한 기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아진다. 언약이 있는 자들, 영광이 있는 자들, 예배가 있는 자들, 그리스도가 나오게 한 자들, 그리고 그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또 바루카바를 받으시면서 오실 그 몸, 바디에 관한 거예요. 몸체. 그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게 뭐예요? 언약이 흩어졌고, 예배가 흩어졌고, 영광이 흩어졌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흩어졌다는 이야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싹이신 예수와의 깃발을 들어 올리시고 계속 들어 올리시는데, 또 어떤 그날이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기호를 들어 올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 쫓겨난 자들을. 할렐루야. 이것이 또한 기호예요. 기호. 자, 그래서 이 기호, 깃발이라는 말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깃발, 네스, 니시라고 그러죠. 여호와 니시. 근데 뭐냐면 네스라는 말이에요. 네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호, 깃발 이런 뜻인데, 높다. 어떤 높은 곳에 있는 어떤 모사를 나타낼 때 이 땅에 깃발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높다. 그리고 이 네스 하면 이게 뭐냐면, 깃발을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에 띄다. 이 뜻이에요. 네스. 나사스. 원래 쌈에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사스. 네스. 한번 해볼까요? 네스. 나사스. 이게 뭐예요? 눈에 띄다 이런 말이에요. 깃발이라는 말은 눈에 띄다. 어떤 높이 들어 올린다. 깃발이잖아요. 다 깃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슈아가요 가장 높으신 이름이시고, 눈에 띄는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경외할, 그리고 모든 권능을 이루며 모든 분별을 가져다 주며, 또한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모사, 비밀스러운 작전이시며, 또한 지식 중에 지식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래서 그분 위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면 그가 메시아의 징표다 그랬어요. 예수와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확증을 얻었던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높이 들린 깃발이시고, 모든 열방에게 눈에 띄는 존재, 모든 열방이 아는 지식의 존재,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 여호와라는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한 그 깃발이 예수와예요. 할렐루야. 그 깃발이신데, 동일하게 주님이 또 이스라엘을 깃발로 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12절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의 49장 이런 데 보면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싹이 땅 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고 만방의 깃발이 되고 만민을 주 앞에 이끈다, 이런 예언들이 계속 풀어지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건지 이스라엘의 사명 얘기하는 건지 지금 두 개 다 해석이 되는 게 많습니다. 양쪽으로. 그게 이게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슈아라는 깃발.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깃발은 뭐예요? 샬롬의 깃발이며,
높은 곳에 또 뜻이 내려오는 깃발이에요. 근데 그 깃발이 지금 다 모아지고 있고 들어올 이스라엘 가시면요 감격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광야 한복판에 또 시내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 이스라엘 국기가 휘날리는데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기적인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11장 12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깃발이 지금 메시아닉 교회들에서는 예슈아 예슈아 하면서 깃발을 들고 흔들고 막 노래를 하고요. 영광이라고 쓰기도 하고 예슈아라고 쓰기도 하고 깃발을 들고 막 노래를 하고 춤추고 기도의 집들 유대인 교회들 가면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슈아의 깃발이 계속 여기 또 꽂히고 여기 또 꽂히고 텔아비브에 꽂히고 하이파에 꽂히고 사막의 그 키부츠에도 꽂히고 계속해서 예슈아라는 깃발을 하나님이 계속 꽂으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또한 주님이 이스라엘의 국기 그게 감람산에도 이제 큰 깃발이 이스라엘 국기가 세워졌어요. 주님이 발을 대실. 자, 그래서 이사야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사실은 지금 이제 10장부터 39장까지 10장부터 39장까지가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운데 토막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사야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주시면서 이 깃발을 들어 올리시겠다라는 예언들 이스라엘 그리고 싹 예슈아의 깃발을 들어 올리시는데 그걸 보는 존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깃발만 혼자 나부끼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이걸 꽂아놓고 이거를 보는 존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19장에 가면 애굽이 이걸 볼 것이다. 아수르가 이걸 볼 것이다. 아수르가 볼 것이다. 15장 30장에 나옵니다. 17장 다메섹이 이걸 볼 것이다. 네. 모압이 15장 16장 25장에 보면 모압이 이걸 볼 것이다. 이 깃발을 볼 것이다.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만방이 돌아올 것이다. 이 깃발이 우뚝 설 것이다. 왜? 하나님이 들어 올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진 걸 모으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13장, 14장, 21장에 가면 바벨론이 이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9장까지. 18장에는 구스가 이것을 볼 것이다. 23장에는 다시스와 두로와 시돈이 이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다시스는 어딘지 아십니까? 스페인 땅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로, 시돈, 바벨론, 애굽, 아수르, 모압. 와. 아까 블레셋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주변에 여기 지금 블레셋도 있고 중반에 보면 10장부터 39장까지 블레셋에 대한 경고라, 애굽에 대한 경고라, 구스에 대한 심판이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이라, 모압에 대한, 다메섹에 대한, 아수리에 대한 경고라, 진노라, 심판이라, 두로, 시돈, 다시스 동일합니다. 근데 이 일들을 행하는 기준이 뭐예요? 심판을 행하고 혹은 칭찬을 행하는 이 싹에 대해서 내가 들어올리는 이 깃발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지금 국문하는 거예요. 지금 심하게 말하면 신문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내가 들어올리는 이 여호와의 구원을 전체 동물계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고 내가 들어올리는 방법, 깃발, 나의 모사에 대해서 나를 담는 영광인 나를 담는 그릇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요거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란 깃발을 지금 세워놨죠. 2000년 동안 계속 예슈아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근데 1948년 이래로 70년 전에 하나님이 더 들어 올리셨어요. 하나 더 이스라엘 열방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유엔에 가면 이스라엘 자리가 있습니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는 존재들은요 이스라엘이란 지도도 표시해 놓지 않아요. 자기 나라 지도 만들 때. 와, 그 기도의 제목이죠. 지식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 열방에게, 이 중동 나라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북한은요 지금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팀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커넥션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대한, 우리 민족이 지금 어느 양의 나라가 되느냐 염소의 나라가 되느냐, 어느 쪽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이냐, 이건 정말 준엄한 거예요. 준엄한 거. 우리가 개개인적으로는 예수와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개인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자, 세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몇 나라가 더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 나라가 옮겼다는 얘기는요, 지금 한 250개국, 240개국이 있다면 약 80분의 1, 그렇죠? 3대 240이니까 80분의 1 정도로 이 깃발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80분의 1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싹이 나게 하실 거예요. 가지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뿌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뿌리가 단군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믿음의 대사들, 믿음의 평화를 말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일곱 영의 충만함을 받은 그 예수와를 마음에 품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이게 진짜 맞는 깃발이고 하나님이 들어올린 깃발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동의를 얻으실 것이고, 그런 깃발을 세계 곳곳에서 흔들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 예배, 또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이 주님의 몸, 또 우리 자녀들 다 함께 이 깃발을 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제주도가 이 깃발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민족이 또 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 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자로 하나님 부르주신 줄 믿습니다. 또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계속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제주도 땅 가운데서 이 동쪽 끝에서 여호와가 들어올리시는 깃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주여, 더 높이 들어올리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 가운데 우뚝 들어올리시옵소서. 주님, 온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우리 정치인들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올리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 예수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또 중보기도하면서 같이 올려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